격언들은 진짜 그냥 쭉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무슨 말을 했었나? 그게 무슨 뜻이었나? 에오 스승이 만들어낸 독특한 조어와 정의, 에오가 말한 격언에 대한 주석을 정리해본다.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무슨 말들을 하셨습니까? 생전에 내가 들었던 얘기가 뭐가 있습니까? 어떤 단어를 썼습니까? 뭐 이제 이런 거죠. 정신세간이라고 이런 말을 썼대요. 단순히 정신세계와 종교, 절에 하나같이 속된 머리를 쳐박고 있을 뿐으로 그 뿌리는 철저한 속인들과 바보들의 무리를 말한다. 정신세간이 이런 뜻이라는 거죠. 이 속에서는 대단한 수행을 했거나 혹은 그 결과 대오했다고 주장하는 도사들도 포함된다. 에오가 얼마나 어이가 없으면 정신세간이라는 표현을 해놓고 대오했다 또는 대단한 진짜로 현재 어느 절이든 교회든 뭐든 간에 거기에서 대단한 선지자라고 행하는 사람들 철저한 속인들과 바보 무리들 속에서 대오했다고 주장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을 정신세간들이라고 표현한다고 하는 거죠. 이 마음 이해 가시는 거예요. 이해하셔야 돼. 이 마음을. 에오가 이렇게까지 하는 마음을 다 깨져 있기 때문에 정신세간이라고 그냥 완전 깎아내리죠. 세간교. 정신세계나 종교와 전혀 인연이 없거나 혹은 그러한 종교를 경원하는 사람들이 평균적 행복교, 사랑과 평화의 컬트, 상식교, 긍정적 사고 등으로 부를 만한 그야말로 독보적인 수준의 맹신적 종교에 속해 있음을 나타내는 용어다. 뭐 한번 또 빗고 왔네요. 세간인 이외에 특히 방송계나 아나운서, 평론가와 뉴스 해설가, 심리학자, 테라피스트들이 많다. 일종의 바보들. 이거 제가 깨달은 착한 노예들이라고 말하는 표현하고 거의 비슷하죠. 이 세간을 보는 느낌이. 세간이라고 하는 것들을 표현한 게 정신에도 세간, 세간의 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맹목적으로 어떻게든 무언가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그러니까 그 점은 에오가 살았던 시대에는 통렬하게 비판을 해도 모자랄 상황이죠. 지금도 이러한데 지금은 또 더 깨졌고 뭐 일종의 바보들이다. 바보들이다. 진정한 정신세계나 종교를 말할 것 같으면 그런 거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널린 바보들.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저는 인간도 있고 사람도 있고 이것도 여러분 이거 구분이 중요해서 그래요. 이제 동물들은 이게 실제로 보인단 말이에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로봇 인간도 있고 인간 로봇도 있고 기계도 있고 인간 기계도 있고 그 다음에 오랑우탄도 있고 그 다음에 하등 동물도 개돼지도 있고 그 다음에 동식물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주변에 같이 숨쉬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다 있다. 그런 사람들이 에오는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실은 그런 사람들이 다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특히나 더 일종의 바보들 이렇게 보는 거죠. 생존교, 세간교가 있고 또 생존교가 있대요. 생존교. 우주 전 만물이 속해 있는 유일한 종교. 생존교. 에오가 말한 생존이라는 것 말했죠. 생존 이거. 이 종교가 적대시하고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절대무, 만물의 활동 정지와 그로 인한 우주 소멸을 가장 두려워한다. 생존교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순리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음양의 이치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실은 원시반본하고 여러분들이 궁을 해가지고 무에 닿으려고 하고 극명한 내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순리조차도 씹어 삼켜야 돼요. 순리를 타고 순리의 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음양의 이치도 우리가 음양의 이치 전에 음양의 이치를 내보낸 장본인들이기 때문에 음양의 이치 전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대단한 이치조차도 씹어 삼켜야 된단 말이에요. 순리도 삼키고 음양의 이치도 삼키고 순리가 벌어지는 순간이 곧 생존하는 순간이고 배고파 죽겠으니까 살려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 고를 안 왔던 거죠. 음양이 계속 충돌하면서 벌어지는 것. 그게 생존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구실과 종교적 교의를 사용하여 영혼의 진화를 거짓으로 미화시키는가 하면 지금 잘못된 육방세계에 널려있는 종교들을 얘기하는 거죠.
생존을 위한 목적의식을 날조한다. 실은 종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하게 지금 살고 있는 것조차도 약간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잘못 열린 우주 세상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죠. 제가 그래서 특히 봉사, 그냥 쉬운 말로 봉사 같은 것도 다 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봉사는 진짜 봉사가 아니다. 뒤에서는 더 많은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다 거짓으로 미화시키는가 하면 이런 표현이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사람 또는 고차원 지성계에 죄악감, 작체, 공포심, 불안을 계속 주입시켜서 생명을 활동하라는 이름의 노동 상태에 고정시키려고 회책하는 전 우주적 규모의 어마어마한 교단이다. 이거 맞죠, 이거. 이게 근데 순리예요, 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음양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는 어쩔 수가 없이 그러하게 흘러가는 과정이다. 그런데 이제 육생이 돼서 잘못 열린 육방 세계가 탁 하고 펼쳐지면 이 안에서는 이 말이 100% 맞는 거죠. 우주 시스템 자체 안에 우리가 갇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냥 여러분 지금 뭐 그들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작게 생각하면 그들을 볼 수 있지만 넓게 생각하면 신을 또 굴리고 있는 그 우주 시스템, 그 존재 시스템까지 더 올라가면 전 우주적 규모의 이 어마어마한 교단이라는 거예요. 너 배고프니까 먹고 살아야 돼. 그냥 단순한 이 법칙 하나로 이 우주를 굴리고 있단 말이에요. 고를 앉게 하고 바로. 그런 말이죠. 그게 생존교다. 재밌는 표현이에요. 생존교. 그냥 한마디로 생존교 하면 이런 거다라고 이제 저도 써도 되겠어. 생존교. 좋은 표현이죠. 존재성과 존재감은 다시 말하네요. 존재감이란 외부 대상에 대한 느끼신 것이 아니라 존재감이라고 하는 건 실은 물질 세상에 우리가 말하는 존재감, 감각 뭐 이런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실은 에오는 그거보다 더 깊은 이야기죠. 일단은. 그래서 외부 세상에 대해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그런 감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 소리죠. 지각의 최종적 관조가인 이 의식으로서의 자신을 자각한 경우에 발생한다. 깨달음의 깊은 통찰의 상태까지도 말하는 거예요. 이 존재감이. 일단 기본 수준이 그 정도예요. 내가 깨달았구나라고 최종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관조자를 인식한 순간이 일단 존재감이라는 거죠.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게. 이에 대해 존재성이란 그 자각이 없다라고 이제 분리시켜 버렸죠. 감이라고 하는 건 그것을 깨달았을 때고 존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조차도 극복해냈을 때의 상태를 말한다. 자기 존재감도 자기 의식의 존재감도 없이 그렇다고 육체의 감각이나 잡념과 망상과도 동화되지 못하는 그저 우주 존재의 지부 속에 있는 상태. 가장 정확하게 말하면 우주 생명의 가운데 최저의 상태이다. 존재감을 이제 설명하려니 이 상태까지 가죠. 존재감, 존재성을 설명하려니 이제 여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우주 생명의 가운데 최저의 상태, 최저 이런 말 나오죠. 이걸 조금 보세요. 왜냐하면 그때의 사람은 희망도 목표도 없이 과거도 미래도 없이 살 기력도 죽을 의미도 없이 관찰하거나 발견하거나 확립하거나 안정해야 할 뭐 이제 못한 것 같아요. 본질의 환상도 갖지 않은 채, 뭐 그런 이유가 있는 환상도 갖지 않은 채 그저 현재의 순간 속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말은 맞는데 에오가 지금 헷갈려서 설명을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이거 보세요. 희망도 목표도 없이 이게 진짜 우주 생명의 가운데 최저의 상태다. 이제 우주 안에서의 얘기하니까 이게 틀린 말이 돼버리는데 우주 안이 아니라 우주 밖에 무주 세상으로만 딱 올라가더라도 최저의 상태라고 하는 건 여기가 역설적으로 최저의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주의 끝이기 때문에 우주가 바로 또 여기서도 펼쳐지기 때문에 최저의 상태가 되는데 동무분들은 뭐라 그랬어요? 무주 세상에서 무해까지 올라갔으면 이것이 최저의 상태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 거예요? 진창에 구른다. 똥막대기 제일 밑에 있는 자리. 동무들은 여러분들은 누구다? 그 만백성들 인류의 제일 밑에 자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자리. 그 누구보다도 제일 밑에 있는 상태.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밑에 진창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 진창의 밑에 있는 자리여야 된다. 하지만 이 자리는 어디다? 그것의 최고의 위, 곳. 이렇게 된다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똥막대기가 기꺼이 돼야 돼요, 동무들은. 그것이 최고의 윗자리임을 알아야 되고 그 맨 밑에 자리가 바로 뭐예요? 제일 위. 맨 밑에 자리가 제일 시작이었던 자리, 맨 밑에 자리가 절대무의 자리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의 이 확장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애호가 그 세계를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어요. 그런데 잘못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세계는 알지만 그 위치가 아닌 거예요. 이런 데서 들통이 나는 거예요. 판단이. 희망도 목표도 없이가 아니라 희망과 목표가 뚜렷하게 과거도 미래도 없이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지금인 나인 채로 살 기력도 죽을 의미도 없이가 아니라 살 기운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동무들은.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시겠죠? 이 말을 씹어 삼킨 다음에 동무들은 한 단계 더 나가야 된다. 이 말은 또 맞죠. 그저 현재의 순간 속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진짜 자명한 말이죠. 여기서 이제 존재. 여기가 딱 나오는 거예요. 존재감도 존재 선거 아니 존재. 그저 현재의 순간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고찰이 진짜 소중한 고찰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바보가 되면 윤회할 가치도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이 우주에서 해탈 처분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에어가 못 가봤기 때문에 처분 이런 말을 쓰죠. 이런 말. 그러니까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어떤 신적인 존재가 하나 더 남은 거예요. 이 정도 고찰을 하시는 분들은 아 여기서 이렇게 처분되는구나. 그러면 실은 이게 우주신이에요. 실은. 그러니까 갈 때 깨닫는 거죠. 아 내가 우주의 먹이가 되었구나. 신을 따로 놓고 생각했으니까. 처분이 된다는 말을 이런 걸 쓰니까 해탈하고 처분된다라고 하니까 다시 그냥 우주로 돌아가. 너 다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조차 씹어 삼켜야 된다. 그게 누구였다? 나였다. 해탈하는 것은 누구다? 나다. 그것을 보는 것은 누구다? 나다. 그러면서 그것은 어디에서 일어났다? 지금 현재 존재하면서 일어났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다? 다시 왔던 나다. 그러니까 구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기꺼이 나가야 된다. 더 돌려야 돼요. 더 돌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미리 준비하면 기쁜 일이 없다. 미리 준비하면 기쁜 일이 없다. 무엇이든 미리 준비하거나 계획을 세우면 아무런 재미가 없어지는 것이다. 뭐 이건 일상생활에서도 맞고 깨달음에서도 약간 맞는 뉘앙스가 있긴 있어요. 뭐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필요는 발광의 어머니. 인간은 무언가 필요하다고 욕심을 낸 순간부터 미치기 시작한다. 이거 맞죠? 필요는 발광의 어머니. 맞는 것 같아. 이게 근데 여러분 굉장히 원동력이 될 수도 있어요. 깨달음 관련해서는 필요는 발광의 어머니다. 필요하다고 욕심낸 순간부터 미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주를 벗어나는 것까지는요. 실은 이게 필요해요. 발광의 어머니가 필요해. 깨달음에 대한 이 원동력이. 미치지 않고서야 깨달음에 다가가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세상과 자연을 보고 말하지 마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또 세상과 자연을 보고 말하지 말래. 이 세상과 자연이 그대로 굴러가는 것은 순리인데 그걸 보고 말하지 마라? 자연을 보고 야 좋은 날씨다. 나쁜 날씨다. 예쁜 꽃이다. 와 멋진 경치다. 경치가 죽이네. 와 바다 봐라. 와 산 봐라. 일일이 입 밖에 내는 자가 있다면 그놈을 바보라고 생각하라.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오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왜. 이게 이런 과정을 적어도 겪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치들을 순간순간 계속 이치들을 캐내려고 하는 어떤 뭐 동무분들이나 깨달음을 공부하는 도반분들이 아닌 이상은 와 자연 봐 너무 예쁜 날 아 햇살 따사로워 그리고 이렇게 많은 건요 여러분 실은 그냥 기계 아니면 로봇이에요. 어떤 감동 너 그렇게 뭐 날씨 좋은 것 보고 바람 느끼고 바다 보고 날씨 좋은 거 보면 감동 느껴라고 프로그램된 그냥 기계랑 로봇과 다름없다. 이거 만나라고 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아 너무 이뻐요 좋아요 인스타에 사진 찍어서 막 올리고 애호가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냥 바보라고 생각해라. 이런 사람들이 아닌 이상은 다 바보다. 실은 그리고 이런 과정에 있는 사람들도 평화로움을 그렇게 보고 있으면 뭐다? 깨달은 착한 노예다. 불평을 입에 달고 다니는 어리석은 병을 말하면
투덜대며 일을 하는 인간은 귀에 거슬리고 주위에 폐가 된다. 불평하면서 일을 할 인간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일하지 않는 것이 좋다. 뭐 이거 그냥 흔하게 우리가 생각해도 알죠. 투덜대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근데 이거를 왜 빨간 글씨를 쳐 놨냐면 아마도 제가 뭐 각주를 안 달았지만 이거 아마 업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투덜하고 불평에 제가 빨간색을 쳐 놓은 이유는 제가 죽을 때 생각이 죽을 때 생각으로 태어나고 업은 가지고 간다 그랬죠.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투덜거리고 불평해. 어느 순간은 투덜거리고 불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내 인생이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인생이었다 그러면 죽을 때 무슨 생각해요? 아, 이놈의 인생. 그러면 업이 쌓여요, 여러분. 아, 이놈의 인생 짜증나 죽겠네. 아, 지긋지긋해. 막 이러면서. 아, 나 다음에는 그냥 일 안 하고 돈 많은 부잣집에서 태어날 거야. 돈 많은 부잣집에 툭 하고 태어났는데 몸이 아프네. 그 말 한 순간 이 투덜댔던 업이 그냥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업까지. 돈은 많은 집에서 태어났는데 정신이 나쁘거나. 그럼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냥 제일 높은 고층에 제일 좋은 아파트에 살다가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그 업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 업은 감당할 수 없다. 투덜대고 평소에 불평하는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정말로 일단 평화로워져야 되긴 해요. 근데 그 평화로움은 어떻게 해요? 투덜과 불평을 더 응축시키고 있다. 폭발해버리면 못 돌아와요, 그거. 차라리 투덜대고 불평하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소화시키는 게 낫지, 그것보단.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투덜대고 불평하는 거 죽을 때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되나 그 생각만 해도 이거 못해요. 절대. 아, 투덜대고 죽었다가는 큰일 나지. 이거 위험한 거예요. 생활 패턴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꾹꾹 누르면서 나중에 폭발시키는 것도 이만큼 더 위험하고 이만큼. 혼잣말은 미친 버릇이다. 혼잣말을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자가 있다면 빨리 그 장소를 떠나라. 그는 완전 미치광이다. 뭐 주변에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근데 저희가 느끼기에는 지금 이런 스타일의 공부를 하시는 분이 보통 다 이런 성격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재밌게 생각해 보자면 혼잣말을 궁시렁궁시렁 하면은 그 장소를 빨리 떠나래요. 진짜 말을 궁시렁거린다고 하면은 조금 위험한 사람이긴 하죠. 혼잣말. 동무분들은 또 얘기가 좀 다르죠. 혼잣말인 것 자체가. 혼잣말. 혼잣말에 대해서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호의 생각과 동무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과 고찰에 관해서 우리 통찰, 천부경을 통해서 통찰하는 것에 있어서 혼잣말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혼자서 무슨 얘기를 한다. 혼자서 떠들어. 혼자서. 어떤 우주나 무주나 위치적인 입장에서 봐도 재밌는 해석이 많이 나올 수 있죠. 누가 혼잣말을 할까? 이런 거. 진짜 이게 약간 문제라고 봤을 때, 문제적으로 봤을 때 누가 혼잣말을 할까?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재밌는 뭐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스스로도. 겁쟁이의 한 가지 버릇은 억지 부리고 변명 늘어놓기 뭐 이게였죠. 이야기의 대부분이 변명과 구실인 인간은 단순하면서도 소심한 자이다. 맞죠? 이거는 그냥 정신위생상 이러한 자는 두 번 다시 만나지 않는 것이 좋다. 핑계대고 투덜거리고 불평거리고 게다가 혼잣말을 막 하면서 하는 얘기는 족족 변명과 그냥 무슨 구실대기 바빠. 별로 안 좋죠. 뭐 듣고 싶지 않은 긴 이야기가 들리면 밖을 바라보라. 이것도 재밌죠. 누군가 계속 듣기 싫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으면 그냥 밖을 쳐다보래요. 밖을 쳐다보래. 시시한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는 자가 있다면 밖이라도 쳐다보는 것이 좋다. 시간, 낭비. 이거 뭐냐면요. 시간에 관해서 여러분이 생각해 봤을 때 투덜대고 불평대고 혼잣말하고 변명되고 구실만 되고 있고 시한 이야기를 계속 늘어놓는다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보이냐면요, 여러분.
무주 세상에 올라오면 진짜로 그게 극명하게 보이고 우주만 요렇게 벗어나도 요 위치에서도요 그게 보여요. 그래서 이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지 느끼게 돼요. 그걸 느끼게 돼. 그러니까 에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자연 보고 좋다, 날씨 좋다,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그 감각만 가지고 투덜대고 불평대기까지 하고 혼잣말하고 시시한 이야기나 계속 늘어놓고 있고. 아, 그래서 그 얘기 뭐 도대체 요점이 뭔데? 이제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보통 이제 어떻게 돼요? 시시한 드라마도 잘 못 보게 되고 이러잖아요. 어, 너무 시시해서. 우리들한테 재밌는 건 무슨 얘기예요? 무에 닿는 이야기, 무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들, 깨달음에 관한 이야기, 무언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방편을 생각해서 목적을 생각해서 뚜렷해하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재밌는 거지 실은 이런 거 하나도 재미없잖아요. 또 부탁하지도 않은 일을 하는 자의 나쁜 버릇은 너 때문이다라고 은혜를 파는 것이다. 이거 그렇죠? 약간 비꼬긴 하지만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막 좋은 일 해놓고선 나중에 한다는 소리가 너 때문에 한 거 아니야? 이거 누가 많이 해요, 실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 누가 제일 많이 하는 건지. 다 널 위해서야. 부탁한 적도 없는데 너 때문에 한 거야. 결코 부탁하지도 않은 일을 제멋대로 하고서 그 끝에 이것은 너 때문에 한 거야. 나를 위함이 아니야. 라고 비참하게 만들어 놓고는 은혜를 베푼 것처럼 말하는 자가 있다. 이러한 인간과는 빨리 연을 끊어라. 음, 위험한 것 중에는 제가 차라리 이게 더 위험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보통 선생님들이 나중에 가서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는 까맣게 잊어놓고 내 가르침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남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라고 핑계대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것 때문에 자꾸 뭐라고 하는 거예요. 특이점을 하나 더 넘어라. 거기서 얘기 끝내지 마라. 깨달은 착한 노예 만들지 마라. 나중에 그 후회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죽을 때 그 후회 엄청 수미산처럼 쌓인 그 업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걱정돼서. 확장시켜서 생각하자면 이런 거가 있고. 작게는 아이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게 있죠, 실은. 걱정되잖아요. 솔직히 걱정되는데 어떻게 아이는 원한 적이 없는데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해야 되고 만들어야죠. 그게 이제 아이들이 순수한 자각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세상과 하나가 됐을 때, 세상을 인지했을 때, 내가 누군지 알았을 때, 떼쓰기 시작하면 엄마가 움직인다는 거를 눈치챘을 때 아이들은 뭘 해요? 사회성을 일으키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엄마들은 이 생각에 더 빠져버려요. 아,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쟤를 어떻게 잘 키워야 되나, 뭘 가르쳐야 되나 이러면서 고민이 쌓이죠. 그럼 또 그 아이와 또 계속 싸우게 되죠. 실은 참교육이라고 하는 건 기다림이에요. 어렸을 때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기초적인 상식들을 가르쳐주는 것 외에는 부모님들이 하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가르침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천부경 이치를 봐서 그렇다는 거예요. 천부경 이치를 봐서. 너는 결혼도 안 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알아요, 여러분. 천부경 이치를 보면 이 기다림이 얼마나 대단한 교육인지 안단 말이에요. 기다림 이 자체가. 여러분들 누가 기다려요? 여러분들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육생해서 여기서 딱 나왔을 때 갈 곳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갈 곳. 누가 있었던. 내가 있었던 곳. 그것만 믿고 있으면 그 무력이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은 엄청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내가 있었던 곳을 갈 수 있다는 것, 그것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갈 집이 있다는 것, 갈 고향이 있다는 것, 우리 부모님이 있다는 것, 그냥 그 자체. 계속 싸웠던 사람들은요, 부모님하고 자식들이 계속 싸웠던 사람은 부모님의 가장 강력한 이 힘을 계속 버리고 있는 거예요. 실은 여러분들 다 지나고 나니까 뭐가 중요했어요? 다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싸웠던 거 소중했어요? 위로하는 거야 또. 아, 예전에 내가 이렇게 그냥 막 족치면서 가르치지 않았으면 얘가 이렇게 되진 않았지. 혹은 이렇게 된 건 다 내 덕이야. 지금 보니까 그게 맞지? 막 이러면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자식들이, 자제분들이 여러분을 믿고 의지하고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갈 수 있게끔 그저 그러하게 있었던 것, 무처럼 그저 그러하게 있었던 부모님,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강력한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특히나 부모님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사춘기가 아이들이 오고 그리고 무슨 막 공부를 안 하겠다고 하고 조금 지나가니까 집에 있는 돈을 다 끌어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하고 뭐 결혼도 안 하겠다고 하고 영 마음에 안 드는데 배우자를 데리고 왔다고 하는 사람 보니까 뭐 막말로 완전 쌩 양아치고 예를 들면 그 부모님 마음이 어때요? 완전 무너지겠죠. 완전 무너져. 그렇다고 안 해요? 뜯어 말릴 거야? 부모 인연까지 끊으면서? 예를 들면 그것이 순리라고 쳤을 때 어차피 여러분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언제나 그 자리에서 나로서 부모로서 형제로서 자매로서 친구로서 그 자리에 그러하게 기다려주는 것이 가장 강력한 교육이다. 교육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진짜로 공부가 되신 분들은 돌이켜보면 그래요. 아, 내가 그냥 그 자리에서 묵묵히 지켜봐 준 거, 그냥 묵묵히 지켜봐 주면서 기다려줬던 거, 실은 내가 도움도 안 됐지만, 내가 돈적으로도 도움 안 되고, 능력이 없어서 별로 많이 도움 안 됐지만, 그래도 내 자식들 저렇게 잘 키운 거, 내가 그래도 묵묵히 되는 만큼 그냥 뒷바라지 해주면서 기다려줬던 거, 이게 다구나. 아, 아이들 잘 자랐구나. 이런 게 화목한 가정이고, 이게 제대로 된 가정이라는 거예요. 물질력이 가득한 사람일수록 싸우잖아요, 여러분. 지금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든 시대가 아니에요, 절대. 물질력이 가득히 묻어있는 지금 아이들이 훨씬 힘들어요, 실은. 불쌍하게 봐야 돼요, 불쌍하게. 특히 지금 취업하려고 하는 요 상태 분들. 제 나이 때도 물론 힘들고 여러분 나이 때도 힘들었지만 지금 요 상태에서 30대 초반, 20대 중반, 후반, 지금 청년들이라고 일컫는 지금 젊은이들 엄청 힘든 시대란 말이에요. IMF 이거는 말도 안 해요. 지금이 더 힘들다. 지금이.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체도 물질력에서 그런 힘에서 그나마 컸는데 지금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이 청년들이 자란단 말이에요. SNS 세상에 거의 회생 불가할 정도로 이런 분위기로 이제 커간단 말이에요. 동무분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세상에서 있는 청소년들을 깨우는 데도 물론 있지만 지금 만약에 아이들이 있거나 앞으로의 먼 미래를 봤을 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컨셉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조금 하시면서 생각을 확장시켜 보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말참견을 하는 자의 눈은 언제나 추하다. 이런 것도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보면 알 수 있죠.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말참견을 하는 인간은 지성 대신 감정으로 사물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이 있다면 결코 관련되지 않는 것이 좋다. 뭐 이거는 그냥 일상생활에서의 팁으로 삼아도 되고 깨달음에서 봐도 이렇게 말참견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주의는 해야 하나 내가 여기는 왜 또 빨간색으로 쳐놨을까? 내가 혼자서 깨달음을 했을 때 아까 전에 혼잣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혼자서 깨달음을 위해서 계속 공부할 때는 실은 이 말참견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변칙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변칙해서. 계속 말참견에서 질문해야 돼요. 천부경판을 돌고 있는 여러분은 하나가 아니라 실은 뭐예요? 하나이지만 둘이에요. 둘이지만 셋이고 셋이지만 무한대고. 왜냐하면 특히나 천부경판을 이렇게 돌리고 있을 때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나와 여기에 있는 나를 한 번에 관하기도 하고 요 사이에서 양쪽을 바라보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제 천부경을 여러분들이 돌리기 시작하면 이제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돌리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첫 판 돌리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나중에는 한 판이 100판 돌린 것만큼의 위력을 발생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문어발처럼 한 번에 확 하고 돌릴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 천부경이란 것 자체를 우주 세상 안에서의 천부경을 수십 개 돌릴 수도 있는 것이고 무에서 보면 무에서 우주 세상 자체를 돌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고찰을 해본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사이에서 계속 말참견하는 거예요. 그 간극에서 그 괴리감에서
그래서 자꾸 각성시켜야 돼요. 깨워야 돼. 깨달은 착한 노예로 내려갈 것 같아. 야, 너 잠깐만. 너 지금 그 상태 이상한 것 같은데 다시 돌려. 천부경 다시 돌려. 계속 말청견하면서. 계속 혼잣말하면서. 그래서 상태에 따라서 이 애호의 고찰, 우리 이제 물질력을 많이 쓰고 있는 것에서의 설명은 맞으나 우리가 깨달음 관련해서 동무들이 무에 다가가는 입장에서는 이런 말들도 한 번씩 재미 삼아서 거꾸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실은 이런 것에서부터도 굉장한 통찰이 나올 수 있다. 지금 말참견, 이 말참견 장난 같은 말에서도 천부경판 돌아가는 이야기가 막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고찰을 확장시키는 방법을 가지시면 좋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에어의 깨주권은 요걸로 맞춰볼게요. 용어와 격언들 이런 걸 해서 맞춰보고요. 제가 다시 아까 전에 저희 얘기했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에어라고 에어라고 하는 스승이 저는 에어를 강의하기 때문에 약간 에어에어 거린 거고 성철 스님은 성철 거리는 거죠. 편의상. 그리고 이치가 닿아서 더 높은 위치에서 설명을 하려고 하면 에어야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게 부처야 예수야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동무분들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크게 오해는 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스승은 스승이다. 선생님은 선생님이다. 이거는 확실히 알고 가셔야 돼요. 나에게 요만큼이라도 도움을 줬다. 깨닫는데 도움이 됐다. 그리고 이 정도로 강력한 이치들을 품고 있는 데서 내가 강력한 이치들을 더 많이 알았고 이렇게 강력한 이치들을 얘기해 주는 데에 대해서 어폐에서 또한 강력한 이치를 자명하게 더 선명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충분히 스승이고 선생님이에요. 에오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에오라고 하는 스승은 여러분들이 우주 세상을 벗어나려는 데서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굉장히 강력해요. 허무주의나 뭐 극비현실적이거나 완전 어둠으로만 여러분이 빠지지 않는다고 하면 에오는 씹어 삼켜야 된다. 씹어 삼켜야 된다. 에오가 하는 말들, 자명한 말들 굉장히 많다. 우주를 벗어나는 것에 있어서는 거의 다 들어야 된다. 라고 제가 강의마다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어를 너무 미워하거나 무시하거나 예전에 봤는데 뭐 조금 힘들었거나 그러시는 분들도 에어를 이제 그것에서 벗어났다고 하면 지금 제가 이렇게 깨줄 거를 본 것처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에어를 보세요. 다시 한번 보시면 강력한 이치가 그 어떤 경전보다도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실은 지금 이 에어에. 페이지가 뭐 16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지만 정말 웬만한 경전보다도 이치가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우주의 시작도 알리는 이치와 순리에 가까운 이치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시는 분들은 다른 책도 한번 편하게 읽어보시면서 아, 이 구절이 이런 의미가 더 있었구나. 아, 이 구절은 요게 조금 약하지만 아, 이런 우주적 이치가 있었지. 와, 이건 무에 가까운 이치네. 와, 대단하다. 아, 요렇게 생각하니까 순리에 가깝네. 아, 요거는 좀 우주적 이치에 가까우니까 확장시켜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에어를 다시 보길 바래요. 에어를 다시 보자. 그래서 시간이 되면 이제 제가 다음부터는 에어 다음 책을 한 번씩 할게요. 첫 책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보긴 했지만 두 번째 책부터는 제가 이제 뭐 통째로 읽고 거기서 이치들을 캐내면 문장이나 문단들을 추려서 몇 페이지 뭐 요 정도를 짚어가면서 강의할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다음 책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에오가 초반에는 그저 그냥 에오로서 몇 문장으로 지나갔었던 저도 에오를 했던 이유가 예전에 지나갔던 에오가 어쨌든 중간에는 충분히 스승으로서 왔고 지금으로서는 에오가 우리한테 먹잇감이 되어준 거예요. 스스로. 지금은 이 세상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있죠. 당연히. 우리가 에오를 먹었잖아요. 그러면 에오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에오한테 굉장히 고마움을 갖고 있고 지금에 와서 다시 보니 에오한테 너무 고마움을 갖고 있고 저조차도
저조차도 어느 순간에는 하잘것없는 것이 되었다가 어느 순간에는 누군가의 스승이 되었다가 어느 순간에는 에오처럼 누군가의 그냥 가십거리가 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의 씹을거리가 되면 상관없단 말이에요. 저를 씹어 삼키시면 그것보다 뭐 더 바랄 게 없어요. 저를 씹어 삼키시라. 그런 의미로 봤을 때도 에오는 너무 소중하고 개인적으로 너무 고맙다 이런 말을 어딘가에서 에오가 듣고 있으면 전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에오 다시 보시고 에오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워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에오의 깨주권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칠게요.